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었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절. 애굽에 나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는 그들은 영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왕 중의 왕,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혹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은혜와 자비를 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감람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의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올리브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이제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희를 향한 말씀이세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어떠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24장 42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오신다고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말세야 말세, 진짜 주님 오실 거야,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왔던 이유는요, 더디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더디 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총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3가지 비유가, 근데 common denominator가 있어요. 공통점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3가지의 비유 다 나쁜 일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반드시 전해주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열 처녀 비유에서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0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1 달란트 받은 종인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대에 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아주 강렬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너무나 강렬하고 자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는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영광 속에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예술품이나 조각품을 볼 때 보편적으로 예수님은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여져요. 예를 들어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 아니면 마리아 품에 안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피에타, 아니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목자 같은 예수님, 이렇게 육의 하나님의 아들을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에 접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잘못된 신학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영광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광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사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고요. 대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죄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본체였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비우시고 육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의 빛과 달의 빛이 소용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빛이 나. 해가 얼마나 그 빛이 얼마나 강하신 줄 아시죠?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치 저희가 손등을 들고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기가 나갔을 때요. 불이 딱 들어오니까 손전등의 의미의 불빛이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해의 빛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버지,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 돌려주세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그 영광을 돌려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단지 사람의 형태로만은 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있던 그 영광으로 영광 속에 오신다는 거죠. 성경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창세 전부터 있던 그분의 영광 속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자, speaking of angels, 천사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요. 이 천사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천사가 오냐면요. 한국 성경으로는요. 그냥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는요. 10,000 times 10,000을 해요. 만 곱하기 만. 100 million. 한국말로 1억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서 1억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근데 저는요. 주님 앞에 서면 굳이 예수님께서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우리의 영이 알 것 같아요. 그 해도 그 불빛이 무의미한 그 영광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앞에 설 때에는요. 내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부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때 그 심판 때에는요. 부자인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 그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앞에 모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광의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되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진실을 알고 싶니? 진실은 말이야. 너희가 궁핍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 내 형제 중에 가진 작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준 거야. 그게 진실이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힘겨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줄일 때, 즉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은 주님이 고픈 것이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요. 돕는 그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아주 작은 힘이라지만 누군가를 돕고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도울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청년들과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공사를 도왔습니다. 벽돌을 직접 구워야 하고 했어요. 시멘트를 다 갖다 날라다가 몇 시간 차를 타고 교회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때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정말 감사한 게 어떤 집사님은 떡을 20번도 넘게 만드셨어요. 2번, 3번이 아니고요. 수번씩도 먹게. 어떤 집사님들은요. 가게 형편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매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첫 손님이 들어온 그 수입을 그대로 다 가져오사 그곳에 우물을 파달라고 마신 물을 공급해달라고 첫 수입을 뜯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교회는 교회가 비록 작지만 기누비사유로 선교비 12,200달러를 보내드리고 지금 이제 사진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제 교회가 완공됐습니다. 이제 페인트도 다 칠해졌어요. 십자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매주마다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 교회의 기초공사를 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게 선교비를 보내고 지지난 달에는 또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걸 돕고자 또다시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인도에도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참 아까 그 기니비사우는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의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의료 선교가 팀이 들어가고 BBS를 하고 무슬림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어요. 왜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픈 것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안았고요. 같이 손잡았고요. 같이 울었고요. 같이 우물물을 푸면서 같이 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함께 먹고
먹고 마시고 나는 것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인도에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겐 비타민도 나누어 주었어요.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 저희 청년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쓰임을 예수님께, 주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 비타민을 주었고 예수님께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성도님들은 감당이 되시나요? 이미 다 들어 알고 계시지만 18세 미만의 아이 중에 5명 중에 거의 1명이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저 이 말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냐면 제 사랑하는 한경이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근데요. 가 보니까 선교지에 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매년마다요. 200만 명의 어린 여자아이들 12살, 13살, 14살 이제 중학생도 채 안 된 아이들이 상업적 성매매를 통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60만 명의 어린아이가 5번째 생일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목마르셨을 것을 보았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요. 마치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이거 하나만이라면요.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많은 구절이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사람의 형태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죄와 성도님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구원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지난날의 죄를 씻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지난날의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선행은 구원의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님들 중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자도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강해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한 것들이요, 내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 안에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도 아니라면 성경이 그 두 개가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악하게 한 적은 없지만 또한 선하게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나 그렇게 나쁜 일 한 거 없어. 나 그렇게 뭐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산 적 없어. 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악을 행한 것과 같다는 거. 이것을 신학 용어로요. 멋있게 sin of omission이라고 해요. 태만죄. 우리는 사람은 본성상 선하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걸 어째? 아니,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왔으면 안 도왔지,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꼭 악한 일을 해야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군가 돕는 거 한 번, 두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되는 안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돕기는 힘듭니다. 우리 마음은 남을 돕는 일에 대해 그리 선하지 않아요. 남을 돕는 것은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재정립되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저희 발목을 잡을 것이고 끊임없이 저희 마음속에 무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사람은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질과 시간을 쓰고 마음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순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서, 달랑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딱 잡으십니다. 만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십니다. 조금씩 바꿔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냥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힘과 능력도 할 수 있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설교자 J.C. 라이언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희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요, 교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후회로 채워지지 않은 노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고 후회로 채워지지 않은 노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이제 인생의 전반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제 전반부를 끝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부족함, 그리고 이 교만함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또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이
J.C. 와이어 설교사님이 하신 말씀한 것 같이 후회로 채워지는 인생을, 후회로 채워진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살아요. 딱 한 번 살고 딱 원샷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는데요. 주님 앞에 후회로 가득 찬 노인의 모습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후회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후회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후회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실패를 한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했죠.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야. 근데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것이야.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맞서 보려고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제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감정에 욱하거나 나의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비록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을지는 모르나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하루를,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하루하루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루를 맞이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